시편 87편 1절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87편 말씀은요, 좀 의미가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87편을 묵상할 때는 하나님 나라,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지키시는지, 얼마나 돌보시는지 그런 말씀이 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면 여러분들 제일 먼저 어떤 것들을 떠올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당연히 좋은 나라겠죠. 좋은 나라고 좋은 곳일 겁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하나님을 내가 나중에 마주 대했을 때 어떤 느낌으로 마주 대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두려워서 긴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기 계시는데 가지도 못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발 동동 구르실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무서워서 긴장하는 모습으로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새어나와서 하나님한테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시편 87편 고라 자손이 보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이미지는요, 7절 한 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자,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당장 지금이라도 노래하면서 하나님 빨리 만나야 된다고, 빨리 하나님 만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느낌이지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게 너무 감사해서 하루 종일 뛰어놀아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 고라 자손처럼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그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천국문을 열어주셔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도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분 앞에서 우리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1절부터 쭉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세상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게 좀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모하고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딜까라고 하면은 우리는 뒤도 보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말할 겁니다. 성전이 있는 곳이 성산이지요. 성산은 어디냐면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시온산 하면은 우리가 산이니까 뭐 위용이 있고 대단히 높고 뭐 멋지고 훌륭하고 화려한 그런 산들을 생각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시온산 하면은요, 직접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즈넉한 낮은 산이에요. 언덕배기 산 같은 그런 산입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시온산을 시온산 하면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산, 그런 산이고요, 의미를 부여합니다.
제 고향 목포에 가면은 이런 비슷한 느낌의 산이 있어요. 목포에는 어떤 산이 있는지 혹시 아시죠? 유달산이 있어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달산이 사실 산 같지도 않은 산이에요. 굉장히 낮은 산이고 바위산입니다. 올라가는데 건장한 남자의 걸으면 30분도 안 걸려요. 뛰어가면은요 한 15분 정도도 올라갈 수 있어요. 빠르게 뛰어가면. 낮은 산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유달산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서 귀한 산이다, 좋은 산이다, 멋진 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위산이고요. 아무튼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유달산이라는 곳은 유명한 산이 되었잖아요. 시온산도 마찬가지예요. 산 같지도 않은 작은 산, 언덕배기 산인데 의미가 있는 산이죠. 왜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시온산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 산이 사랑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고요.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만나겠다라고 하고 성전을 거기서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권면하셨죠. 의미가 없는 산이지만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산입니다. 근데 이 오늘 1절 말씀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라는 말이 아마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온산처럼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의미도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받는 이유는 뭘까?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시온산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산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별거 아닌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1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 무슨 영광이 있어요? 정말 낮은 산이고 별것도 아닌 산인데 거기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갈릴리 호수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넓은 바다 같은 그런 호수지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를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의미 없는 우리를 의미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자, 2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찬양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여기 2절도 마찬가지예요.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2절에도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무슨 문짝을 좋아하실 이유도 없으실 테고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의미가 있겠죠. 시온의 문은요. 뭐 하러 가는 문이에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문이에요. 오고 가는 문입니다. 그러면 시온의 문들을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이유는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냐면 예배를 드리는 그 자들, 예배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이상 절기를 지켜가면서 목숨을 걸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전에 꼭 찾아가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예배였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지금은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성전의 의미가 그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 성전의 예배를 사모합니다. 지금 우리로 보자면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를 사모해서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요. 그러면 누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가 2절 말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못해요. 들어갈 때도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고요, 나올 때도 희망에 찬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에, 우리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갈 때에 풀이 죽어서 나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누군데, 내가 사랑받는 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잔데라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예배당을 나가는데 춥다고 딱 여기면서 아이고 추워, 아이고 힘들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어깨 딱 펴시고, 그러다가 잘못하면 감기 걸릴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3절도 비슷한 맥락 이야기예요. 3절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상은 시온산에 있는 성이지요. 예배 드리는 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 예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수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요, 이 모임은 예배가 아니에요. 친교 모임이에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찬양은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 그냥 덕담 나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누구를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귀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비추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고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짜증낼 이유도 없고요, 화를 낼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늘 돌보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까지 넘어가 볼까요? 4절에서는요,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충격적인 말들이 좀 나와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자, 여기 4절이요. 처음에 라합이라는 말은 애굽을 가리켜요. 우리가 여리고성에 있는 라합이라는 그 사람과 그 철자가 좀 달라요. 그래서 라합이라는 말은요, 교만한 자를 의미하는데 애굽을 상징하거든요. 자, 그 사람들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그 뒤가 중요합니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더러, 그러니까 믿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시온에서 났다라고 하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거기서 났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래, 그럴 수 있어, 이해합니다. 근데 시온에서 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또 시온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애굽도 시온에서 났고, 바벨론도 시온에서 났고, 블레셋도 시온에서 났고, 두로와 구스,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시온에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선택받지 않은 민족도 시온에서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추시기만 한다면 그들도 시온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사실 구약 시대에는 누구만 택함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택함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누구 이야기하고 있냐면, 택함 받지 않은 백성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추시기만 한다면은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고 나약하고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비추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도 시온에서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도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온에서 났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4절에 우리 방금 읽었던 것처럼 거기서 났다라고 시온에 나와 있죠. 5절 말씀도 볼까요?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거기도 우리 거기서 났다라는 표현에다가 표시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났대요. 내가 영광 비추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이야기예요.
6절에도 또 나와요. 이 말씀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와요.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또 나오죠. 거기서 났다. 모든 민족들을 내가 택한 그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비추기만 한다면은요, 다 거기서 난 사람이다. 시온에서 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도 시온에서 난 사람이다. 저 사람도 시온에서 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 시온에서 난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어디서 난 사람이냐면 고향이 어디예요? 시온이에요. 고향이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향후회 하고 있는 거예요. 향후회. 고향이 시온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어디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 시온에서 났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법칙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 당신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 당신들도 시온에서 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여기 현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살았구나라고 이제 들었는데, 옛날에 고향 가는 이제 명절 때, 고향 갈 때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같이 고향을 가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요. 버스가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아무개가 안 왔어요. 가야 되는데 아무개가 안 왔어. 어디 가야 돼? 뭐 전라북도 어딜 가야 되는데 버스를 출발해야 돼. 시간이 됐어요. 안 왔어요. 그럼 가요, 안 가요? 출발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30분 동안,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기 때문에 전화할 수 없어. 할 일 없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늦게 오면 미안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물어봐요.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리면서. 아유, 기사님 출발 안 해요? 기사님이 알고 봤더니 주님이세요. 주님이 운전대 잡고 출발해야 되는데 그냥 못 가. 아직 아무개가 안 왔어. 고향을 가야 되는데 아직 못 가. 그런다라는 거죠. 조금만 더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자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시자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된다고. 고향 가야 되는데, 시온산 가야 되는데 같이 가야 되니까 기다려야 된다라는 모습이 문득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 그래요. 마찬가지요. 고향이 우리는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 고향은 어디냐면 시온산이죠. 시온에서 났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고향에서, 시온산이 고향인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다시 7절로 돌아가면은 7절에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고향 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모습. 7절. 우리 그 마음으로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내 모든 근원이 시온산이다.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뛰놀지 않을 수가 없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87편에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나서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고요. 자격도 없는 자를 두고 너는 시온에서 난 자다라고 하면서 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로, 그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도 내가 시온에서 난 자인데, 예배드리는 자인데, 사랑받는 자인데,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데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가시기를, 부끄럽게 살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소속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불러주시는지 모릅니다. 자격도 없는, 보잘것없는, 어디 이름 내밀기도 부끄러운 자인데 하나님 기꺼이 우리를 두고 시온에서 난 자라, 내 고향에서 난 자다, 내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사랑하는 자답게, 사랑받는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박차고 나갈 때에 기쁜 마음으로 또 세상 가운데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